해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79번째 시간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스크린 나와 있고요. 성경도 함께 보시면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79번째 시간 니고데모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니고데모의 인물 배경 함께 보겠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이긴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집안 출신이죠. 백성을 다스리는 자, 이긴 자, 정복하는 자. 너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들 부리며 살라 그런 거죠. 너는 성공한 자다. 너는 사람들 부리며 사는 사람이 되라라고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유대의 유명한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니고데모. 지금으로 하면 이제 모태 신앙 중에도 이제 몇 대째 가문으로 뭐 신앙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뭐 부와 명예도 있었던 그런 가문에 태어난 이름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이제 어른이 돼서도 유대인의 지도자로, 오늘 이제 유대인의 관원이다, 지도자라고 나오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가장 율법적으로 뛰어난 자, 또 이때는 종교적으로도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우리 지금이야 예수님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을 우리가 외식한다, 거칠애의 그런 율법밖에 모르는 율법주의자라고 부르지만 이때에는 바리새인 하면 가장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유대교의 가장 어른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나도 신앙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때는 유대교이지만요. 그런 존경받는 사람, 정말 율법으로도 깨끗하고 항상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또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 재판 받을 때도 사내들이 공회에서 재판 받으시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 상원, 하원, 의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 명예, 권력, 종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도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 3장 말씀을 쭉 볼 때 니고데모가 똑똑한 것 같은데 무지한 것처럼 보이죠. 유대의 지도자인데 영적으로는 어두운 사람. 그래서 세 번째로는 종교적으로는 밝았고 똑똑했지만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운 사람이었다. 율법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올바른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니고데모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유대교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사람들을, 유대교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교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 간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처럼 종교적으로는 밝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을 정말 깨닫는 그런 지식에는 어두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도 하게 될 텐데 특별히 이제 3장에서 2장부터 쭉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 그러니까는 이 종교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신 것이죠. 오늘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도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삶을 밝혀 주시는 기도의 여명, 신앙의 여명을 밝혀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 이스라엘의 뛰어난 자, 이스라엘의 똑똑이, 이스라엘의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거듭난 삶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평생 교회에 다니더라도 그저 교인으로, 물론 교인이란 단어가 부정적으로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교인만이 아니라 교인을 넘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는가 함께 보는데요. 오늘의 묵상 포인트, 오늘의 이제 전체적인 핵심 포인트는 율법의 어두움에서 진리의 빛으로 나아간 신앙의 거듭남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고 니고데모 뭐 그거밖에 안 돼, 뭐 영적으로 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뭐 교회도 오래 다닌 것 같은데, 뭐 지도자라고 하는데 뭐 다 이렇게 캄캄무식한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런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똑똑하죠. 사람들 다 요즘엔 모르는 게 없어요. 요즘에는 뭐 구글 들어가면 뭐 다 알고, 뭐 챗GPT, 뭐 AI, 정말 이처럼 여러분 똑똑한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장 타락하고 가장 정말 영적으로, 영적이라는 게 뭐 이런 신비적이고 뭐 이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또 어둡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얼마큼 교회 다닌 거 중요하지만 교회 다닌 여러분 연수와 우리의 영적인 나이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자신 돌아보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다가올 세대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율법의 어둠에서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거듭남의 모습이 니고데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거듭남의 모습의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의 고민 가운데 진리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3장에서는 대화하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대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질문과 대답입니다. 질문과 대답. 근데 참 재미있는 질문과 대답이죠. 우문현답. 대답을 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 완전히 딴 질문과 대답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오늘 이제 이 핵심입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와 빛을 전하는 자의 다른 점, 차이점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3장 2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나와 있는지에 대한 배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니고데모 만나면 왜 이날 왔는지, 뭐 이날 무슨 계기로 왔는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지만 어떤 계기로 왔는지에 대한 배경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절을 볼 때에 이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 궁금증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잘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위치 정도 되면 궁금증을 안 갖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있죠, 명예도 있죠, 권력도 있죠, 만족함도 있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뭐가 궁금해요? 그냥 대답해주고 누가 물어보면 이게 성공이다, 이게 잘 사는 거다 대답해줄 수 있는데 3장 2절을 보면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물론 이 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강조를 해서 니고데모가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이 안 보는 시간에 왔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주석에는 유대인들은 항상 이 밤에 이 대화를 하고 밤에 이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밤이라는 시간이 무엇이냐면 이 대화의 시간이고 서로 논의하는 논쟁하는 시간으로도 되어 있는 것이죠. 재판의 시간도 그렇고요. 물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3장 전체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밤을 강조하는가? 어두움이 지금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자기의 삶 속에 있는 궁금증의 어두움이든지 어떤 어두움이었든지 그 어두움이 지금 빛으로 나오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지금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을 맞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시간, 이런 삶의 계기, 기회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가 무엇인가 지금 궁금증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잘 온 거예요. 잘 온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무엇이냐면 랍비요. 랍비라는 말이 무엇이죠? 선생님이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생이잖아요. 자기가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 마음속에 뭔가 궁금증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맨날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 나가서 뭐해? 맨날 말씀 듣는데 말씀 읽어서 뭐해? 맨날 기도하는 거 오늘 안 해도 뭐해? 여러분, 그 마음은 사탄이 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맨날 드려도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실 거야.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야. 아니, 내가 평생 예배 드린다고, 평생 기도한다고, 평생 말씀 읽다고 결단했는데 그 평생은 오늘이잖아요. 오늘 이 니고데모가 여러분 3장에서는 딱 하나예요. 니고데모 잘했다라는 거예요. 잘했다. 니고데모가 엉뚱한 질문도 하고 니고데모가 뭔지 모르는 무지한 그러한 종교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오늘 3장에서는 제가 정말 감동된 건 무엇이냐면 니고데모가 그래도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하는 모습 속에
예수님은 그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3장 전체에서는 그 깨달았다라는 말은 없고 돌아갔다라는 말만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말씀의 여명이 비추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이시죠.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겠지만 니고데모의 잘 시작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무엇인가 배울 점이 있구나, 무엇인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점이 있구나라는 것이죠.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유대인들은 참 표적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는, 표적을 경험하는 삶을 부활의 신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3장 3절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2절과 3절은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이제 질문을 하죠. 3장 4절에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럼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분이, 그것도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그것도 직분 받으신 분이 손을 들고 목사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웃으시면 안 돼요. 네,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네. 이게 여러분 황당한 말이죠. 네. 우리는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한 번도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유대인 개념에서는 거듭난다는 그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뭐죠? 유대인들은 선민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바뀌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음의 증표로 할례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죠? 옛 것은 죽고 새 것이 된 거죠. 옛 자아는 죽는 것이고 새로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새 생명,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 선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지옥에 가고 저주받은 민족이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주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니 황당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이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는 물은 보여지는 모습이고 세례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성령은 뭐예요? 내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 두 개 다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물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이제 여러분 물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물, 죽음. 그리고 우리가 단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죽음만이 아니라 그 다시 나오는 그런 우리의 예식만이 아니라 성령이 무엇이죠?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 우리의 변화, 우리의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났다, 거듭남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거듭난다라는, 거듭이라는 단어, 난다라는 것은 뭐 탄생한다는 단어인데요, 거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아노텐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노텐. 그러니까 거듭. 그러니까 아노텐, 태어났다라는 단어인데 거듭 태어났다는 건 이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아노텐이라는, 거듭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났다라는 단어예요. 위로부터 났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이 거듭난다는 것은 모태에 들어갔다가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영적인 새로운 탄생. 영적이라는 것이 단지 뭐 이렇게 신비로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 위로부터 계신 분과의 관계, 그 영적인 회복, 생명,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즉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단지 어떤 태어남만이 아니라 창조,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시작. 우리의 시작은 뭐예요? 주님과 새 생명을 얻고 죄인된 우리가 이제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정결하게 하신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 처음의 회복.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회복, 처음으로부터 회복, 그 다음에는 다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새롭게, 새로워진다라는 단어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다시.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 영적인 거듭남, 그리고 죄인됨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새로운 삶,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를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아직 이해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인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그저 종교적인다는 것은 그저 예식과 형식으로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3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니고데모와 이 황당한 질문이 없었다면 진리에 황홀한 가르침이 없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장에 가장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로 압축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로 압축한 말씀이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대답, 이 놀라운, 이 정말 황홀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이 대답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니고데모의 황당한 질문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질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뭐 황당한 질문에 딱 야 너 그것밖에 안 돼? 가시는 분이 아니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황당한 질문, 의문의 어리석은 질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현답,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여러분 이 3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해. 여러분 저도 그래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거나 때로는 그냥 겉핥기로 읽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거듭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거듭 씹는 거예요. 소가 뭐 위가 뭐 4개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쪽 내 갔다가 이쪽 위 갔다가 뭐 이쪽 위에 갔다가 추하고 계속 이것을 소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계속 자기의 삶 속에서 거듭 묵상하고 질문하고 또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3장 16절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거듭남의 삶,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 이거 어떤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다시 딱 띄어내서 그냥 암송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돼요? 앞뒤의 말씀을 연결해서 읽는 묵상이 필요하고 전체 3장을 읽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3장 16절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것은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으니까 영생 얻었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안 믿느냐라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는데도 거듭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거듭남만이 아니라 인격도 왜 바뀌지 않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격이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떠한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왜 바뀌지 않느냐? 그것이 오늘 3장 17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고 믿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그것이 3장 17절 1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 여러분,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라는 거예요. 벌써라는 단어가 뭐죠? 이미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지옥에 가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원죄를 통해 다 심판에 있는 존재예요. 부활의 심판이든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든지.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까? 말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똑똑한 사람, 그 생각을 할 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빛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둠이 어둡다는 것을 인정할 때이지만, 내가 벌써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야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빛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이거죠.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구나. 내가 참 말 한마디도 예쁘게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인정해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로 하는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정신이 조금 이상한 분들은 자기가 정신이 이상하다는 말을 안 한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뭐가 시작해요? 치료가 시작되잖아요. 나에게 병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병원에 가잖아요. 나는 건강해. 그럼 그분은 병원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거듭나지 못하는가? 왜 유대인들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왜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깨닫지 못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병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미성숙하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9절 2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여기 아주 여러분 신학적이고
아주 깊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이 책망이 있는 거예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한 악함으로 뭐라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심이라. 여러분 만약에 죄가 탁 드러났어요. 하나님 앞에 딱 죄가 깨달아졌어요. 그럼 뭐 하죠? 회개하죠. 아멘. 도망가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날 여러분 주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네?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래요. 악하면 악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어둠으로 더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죄를 숨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우리가 읽을 때에 이러한 정죄는 잘하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항상 숨기고 비판은 잘하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항상 핑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하신 거잖아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바로 세워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잘못된 점을 볼 때 바로 세워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동일하게 제가 설교를 해요. 설교와 동일하게 저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죠. 정죄를 한 번 했다면 10번은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러죠? 하나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제 손가락은 누구를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또 누구 손가락질해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하나님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19절 20절이 뭐냐면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이 잘못된 점을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니고데모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거듭난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빛으로 나와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숨기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왜냐하면 자기는 지도자잖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아이고 내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율법의 죄의 그 책망을 자기가 듣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숨기려고 다른 사람을 더 정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더 부각해서 나의 죄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뭐라고요? 니고데모와 바리새인들, 유대교와 이 시대의 종교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거듭난다는 건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영원한 형벌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깨달을 때,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거듭나는 삶. 거듭나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아기가 자기가 태어납니까? 아니면 태어나니까는 생명이 있는 걸 깨닫게 됩니까? 자기가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열매는 자기가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죠. 열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정확히 알고 있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회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10번, 100번을 더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은혜, 그 감사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호라.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호라. How bad we are. 오호라. 오, 공고하다. 뭐예요?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나? 이런 미움, 어떻게 내 말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나?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사망의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그때에 내가 살려주세요 했더니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노라. 겉으로는 참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뭐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말씀은 여러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거룩한 척 하는데 마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섬기노라. 그러면서 8장 1절에 뭐라 그래요? There is no condemnation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육신이 죽었을 때, 옛자가 죽었을 때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육신의 법을, 하나님의 이 생명이 우리의 저주의 생명을 이기노라. 8장에 뭐라고 말씀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탄이 끊을 수 있어요? 죽음이 끊을 수 있어요? 한번 끊어봐라. 끊어지냐? 절대 안 끊어진다. 할렐루야.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니고데모가 소속된 바리새인과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21절에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딱 붙들고 돌아가는 거죠.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댁에 가셔서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은요 정말 우리에게 이 빛, 사랑, 생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인데 3장은 이 빛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나의 이 대표적인 것이고 이제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진리를 따르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누구예요? 빛으로 오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따르는 건 여러분 진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내가 진리를 알았다고 내가 진리 깨달았다, 도를 텄다, 내가 좀 말씀 좀 암송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적인 거예요. 도 닦는 거. 뭐가 내가 좀 알아갖고 막 광채가 나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거 외우고 뭐죠? 천자문 외우고 도를 어떻고 유교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빛으로 나오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의 죄가 폭로된 자, 우리의 죄가 회개된 자, 그러함으로써 우리의 행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음으로 거듭남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게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구원된 삶으로 살아가는 삶,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빛으로 나오지 못하죠.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렇지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경험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어디에 가서나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빛을 전하셔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매주마다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 많이 계시죠? 신앙 멀어진 자녀들 많이 계시죠? 매주마다 전화해서 이번 주에 교회 나가야 된다, 신앙 지켜야 된다, 가든지 안 가든지.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빛을 expose,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면 그 빛이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실상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야곱과 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언제 그 말씀이 이제 빛으로 드러나게 돼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막 내가 옛날에 어떤 대학을 어떻게 했다, 어디 갔다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민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열매 목장이고, 이게 나무 목장이고, 뿌리 목장인 줄 믿습니다. 뿌리 세대 목장인 줄 믿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빛의 expose, 이 빛을 경험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만 가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비난 가운데 진리를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두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재판에 데려가려고 해요. 아직 재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 정확하게 니고데모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에는 3번이나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 장면들을 이야기를 하는가? 니고데모가 변하는 장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교회 역사에서 교회의 큰 그러한 헌신된 일꾼이 됨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런 것을 알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증언을 듣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그를 잡아오느냐라고 했더니 53절에 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론은 다 예수님을 잡아가야 되고 모든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것이 무엇이죠? 율법 앞에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원래의 그 의미, 뜻을 전함으로써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직 예수님의 진리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어디에 진리에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율법의 진리, 율법의 본뜻, 율법이 행해야 될 일. 율법이 뭐예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좋은 전통을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게 여러분 법이고 율법인 거예요.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두 번째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읽겠습니다. 죽음의 결단 가운데 진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결단 가운데 진리를 모시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나오는 이 니고데모의 이름이 19장,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까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8절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두려워서
자기를 밝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39절에 이제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둘 다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또한 예수님을 몰래 따랐던 사람들이 좀 겁쟁이였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자기가 어떤 목숨의 위협이라든가 자기의 가진 것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다 끝난 이후에 그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사형으로, 극형으로. 그러니까는 그냥 살아 있을 때는 뭐 그냥 너 예수님 만났어? 아유 어떻게 예수님하고 친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범죄자 사형을 당한 극형에 당한 그것도 정치범으로 죽임을 당한 그것도 정치범이 달리는 그 종교의 그러한 법으로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가장 악한 죽음을 당한 이 예수라는 자, 이 사람의 시체를 가져온다는 건 우리는 지금 예수의 시체만 손만 대더라도 우리 성지슬러 이스라엘 학습 가면은 예수님 뭐 돌아가셨다고 하는 뭐 자리에 막 손 얹고 막 뭐 이러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체는 지금 가장 악한 형벌에 처한 자인데 이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달라고 해요. 빌라도에게 달라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이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략과 침략을 섞은 100리트라쯤 이건 대단한 양이에요. 누가 살 수도 없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부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이러한 모략과 침략을 섞은 것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게 됩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38절에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장례하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니고데모는 제자들도 다 도망간 순간에 니고데모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삶에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임을 모략과 침략 예수님의 왕 되심과 예수님의 그 구주 되심을 자기가 장례 예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의 인생을 쭉 보면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라는 게 무엇이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삶이라는 거죠. 그저 한번 세례 받았어, 직분 받았어, 안수 받았어, 뭐 예배 드렸어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내가 넘어져 있을 때도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혜사가 뭐죠? 사자가 가르칠 사자예요. 나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니고데모의 삶을 볼 때 거듭남은 한 번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났지만 우리에게 부족하고 못난 점들, 고쳐야 될 점들, 미성숙한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를 따르는 자로 계속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행위, 이거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나무로, 줄기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에게 열매,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칭의, 빛으로 익스포스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니고데모가 성화, 그의 삶 속에 진리로 계속 나아갈 때에 그는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에서도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돌아가셨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주님이 돌아가셨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실패했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들이 다 나를 모른다고 하는데 주님, 저는 주님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을 모두 떠날지라도, 정말 교회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이 천국의 자리를 지키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셨지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거듭남은 성령 안에 진리의 빛으로 태어나 진리의 빛에 순종하며 진리의 빛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거듭남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자리,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계속 질문하세요. 주님, 잘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